9월 30일 별미 큐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에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르호보암 왕의 뒤를 이어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던 때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아비야가 왕위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대치 상태였습니다. 아비야 왕은 40만 군사를 예비하여 북이스라엘에 대적하였고 북쪽의 여로보암은 80만 군사로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쪽 이스라엘은 군사도 남유다에 비해 2배로 많을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월등하게 많은 군사력을 이용하여 남유다의 정면에 군사를 배치하고 또 그 뒤편에도 군사를 배치해서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전쟁은 북이스라엘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쳐서 패하게 하셨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50만의 군사를 잃고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야는 자신의 전력이 북쪽에 비해 현저하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할 것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약한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4절부터 12절까지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여호와의 제사장을 내쫓고 레위인도 아닌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를 위한 제사장을 세웠다고 지적합니다. 반면에 유다는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인 아론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길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의 선포의 확신대로 아비야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절반밖에 안 되는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시고 어떤 환난과 역경에서도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숫자가 적고 능력도 지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야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